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리맥자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7월 첫째 주에 많은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안 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안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날 도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오늘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 열린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맥주 감사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해요. 왜 그러냐면 맥주 감사 주일, 여기 우리 보리 농사 짓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왜 그러냐면 맥주 감사 주일에 담겨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면 이 보리 농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해의 가장 첫 농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다시 많은 농사들의 열매를 짓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도 있지만 그 한 해에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것에 제일 처음 거두는 열매가 보리 농사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리라고 하는, 밀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올해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이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오늘 여기 그 현수막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인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에는 첫 열매라는 것이 항상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올 한 해 내 농사의 첫 열매를, 가장 귀한 열매,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것 속에는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유월절은 구원하신 것,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절기죠.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왜냐하면 6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주일, 77이 49일이 지나고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어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불러요. 보리 농사 열매를 드려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 후에 이제 그 안식일이 7번 지나는 77이 49일 후에 드려서 그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77이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니까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서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핵심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잖아요.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은 뭐냐면 한 해, 맥추절이 그 해의 첫 농사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감사로 드린 절기였다면, 수장절은 그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 거예요.
근데 이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한 해 풍성한 모든 농사를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이들은요, 한 주간 동안 뭐 하냐면요, 들에, 자기 좋은 집을 놔두고 들에 나가서 텐트 치거나 간이 집을 쳐놓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요, 바깥에 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바깥에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편히 사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없는 그 끔찍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거든요. 살 수 없는 땅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고 그 사막을 통과해서 이 옥토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 풍성한 열매의 절기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린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이 되는 겁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은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든 절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드림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3대 절기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다면 모든 삶 속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어요.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도 볼까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 맥추절 때 뭐예요? 하나님께 자원해서 내 힘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맥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레위인, 주의 종들도 함께하고, 노비들도 함께하고, 자녀들도 함께하고, 객들도 하고, 나그네들도 함께하고, 고아도 함께하고, 과부도 함께하고. 여러분, 이 맥추절 절기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 때는요, 항상 이웃이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은 이 맥추절 때요, 이웃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맥추절 절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고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늘 하나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다 내치고 벌써 그냥 내가 어떻게 내 성격대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이 구세주로, 주인으로 내 삶에 임재하신,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요, 나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도 이 맥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이삭을 줍지 말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래요.
예, 맥주절 추수할 때요,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모퉁이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벼이삭들 짐을 묶고 옮기다가 벼이삭들이 많이 빠진 거 벼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 왜? 제대로 농사지지 못하는 사람,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요 모여서 거기 뭐 한 모퉁이 남겨놓은 거 좀 그 배가고 먹을 수 있고, 이삭들 줍지 않아서 그들이 주워다가 먹을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절기 때 하나님이 계셨고 이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셔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 이웃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내 이웃들의 축복에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어렵고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요 뭐랑 연관이 있죠? 예, 유월절과 연관이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는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부터 시작되고, 이 유월절은 그 해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스타트가 되는 거고, 시작이 되는 거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내 주인된 삶을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절기의 스타트에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유월절이 항상 중심에 있었고 시작점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그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도요, 가만히 보면 이 맥추절이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낸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이 지나고 맥추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데, 이 맥추절이 첫 농사를,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첫 농사의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절기인데, 농사를 시작할 때 첫 열매를, 이 보리를, 농사를 이렇게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남쪽으로부터 쭉 뭐 이렇게 벼이삭이 익어 올라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낫을 되는 제일 첫 번째 곡식단,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그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드리냐면 유월절 다음 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6월절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주일이란 말입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날 초실절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게 맞는 게 뭐냐면 초실절 이 첫 열매 곡식단을 첫 열매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인 거예요.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초실절 열매를 드렸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냐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가 돼. 여러분 곡식단을 첫 열매를 첫 낫을 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쫙 뭐가 되냐면요, 추수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확증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첫 열매를 6월절 다음 날 드리고 무교절 첫날 드리고 난 다음에 77이 49일이 딱 지내고, 그럼 뭐냐면 농사가 다 첫 열매 밀 농사 보리 농사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요, 그때 농사 마무리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첫 열매를 드린 그 절기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첫 낫을 된 것을 드리는 거라. 맥추절은 그 첫 열매의 그 첫 수확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미리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고,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다 거둬들이고 그 첫 열매 이미 수확한 첫 모든 열매에 대한 감사가 맥추절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요, 이 초실절과 맥추절에는 나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는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는 데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깨어지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다 망했거든요. 그들이 왜 우상 숭배한 줄 아세요? 우선순위가 깨어짐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망했거든요. 혼합주의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요, 또 우상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받고 우상신들의 복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우선순위가 깨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도록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우상에 빠지게 하고, 다른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그 실망이 하나님께 실망으로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사람한테 실망을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실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있죠? 그 밑에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뒤집지요. 맨 위에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맥추절을 왜 지키냐면, 해마다 한 번 정도는 이 맥추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가? 왜?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중심이 바뀌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아니, 나는 여지까지, 어떤 사람들은 여지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돼본 적이 없거든요. 중심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던 그 말씀이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큰 깨달음으로, 큰 도전으로, 큰 결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맥추절에는요, 뭘 하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수확이 있을 때, 감사한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웃도 잊지 않는 거예요. 이웃도 잊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순절.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죠. 오순절 날에. 그리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맥추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면 내 삶에 예수님이 정말 첫째야? 자녀들 아니야? 돈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 아니야? 그런 것들이 먼저고 예수님은 그 다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다음 아니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이 외면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늘 죄인 같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너무
아무 정죄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이심을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그 고백은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부족하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제일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직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게 잘 살다가도 또 곁길로 또 한없이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내가 부족할지언정 그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그 삶이 내가 당연히 살아야 될 그 내 삶의 목표라는 것은 분명히 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으로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내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